님은 네, 아멘. 네. 예, 오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참 박복한 인물들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처럼 여자로서 박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박복한 여인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롯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자, 그녀는 남편을 잃어요. 남편을 잃고 또 얼마 후에 또 큰 아들을 잃어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마지막 남은 그 아들마저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도 잃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정말 과부가 되고 자식도 없는 참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다행히 이제 그 아들들이 생전에 장가를 보내서 며느리는 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의 인생을 보니까 젊은 나이에, 정말 젊은 나이에 과부로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은 참 못할 짓이다 해서 그냥 그들 친정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 결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랬더니 이제 한 며느리는 정말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의 친정 고향으로 떠나요.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홀로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그 이방 땅에서, 모압 땅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짐을 싸는데, 이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너희 집으로 떠나라고 했는데, 이 롯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 롯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자, 이번에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그 당시에 과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 그래서 이 두 과부가 베들레헴에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는가, 이게 이제 걱정인데,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을 위하여 한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 계획에는 기업 물을 자 고엘, 그 고엘로서 보아스가 있었어요. 보아스. 자, 여기서 이제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 이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 그런데 이 고엘이란 단어는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촌수가 가까운 일가. 그래서 이 고엘이란 뜻이 뭐냐면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그 뜻입니다.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이게 고엘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고엘 제도에 관한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뭐냐면 친족 또는 이 혈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가문을 보호해 주기 위한 일종의 상호 보호 제도였어요. 이 고엘 제도가 상호 보호 제도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보시면, 자,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있는데 형이 먼저 죽어요. 그런데 형수와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그랬을 때에 그 형수가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와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안에서, 그러니까 그 죽은 남편의 남동생, 그 남동생이 있다면 그 남동생에게 결혼을 해서 형의 집안,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법. 고엘 제도. 그래서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계대 결혼. 근데 이 계대 결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제가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그 집안에 사는 남은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대신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죽은 형의 자녀를 낳아줘요. 그래서 그 가문이 멸문되지 않게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혈연 공동체에서 상호 보호 제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멸문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을 계대 결혼 또는 뭐라고요?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딱 보니까 보아스가 있어요. 자기 집안에 보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이 고엘 제도의 계대 결혼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책임을 이 보아스가 이행해 주기를 바라고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 죽은 형제의 대가 끊기지 않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 고엘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여기 이제 놀라운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영적 의미가. 자, 구약의 율법과 구약 백성들의 그 생활 속에서 드러난 이 고엘 제도. 이 고엘 제도는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신 우리의 영원한 고엘, 구속자, 속량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에서 고엘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그러므로 자, 구약 율법이나 신약 그 구약 백성들의 그 삶 속에 나타난 이 계대 결혼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가 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모형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고요? 신랑.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친족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만드세요. 마치 이 룻의 친족 보아스가 이 룻에게 남편이 되어 주어서 그래서 룻의 구속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고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자, 나오미가 믿었던 대로 보아스는 이제 성문으로 가서 룻을 자신의 아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의 자녀들이 룻의 죽은 남편의 이름을 이어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이어받을 것이 아니라 룻의 전 남편, 죽은 남편의 이름을 이어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성문에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서 스라에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 여러분 오벳은 누굽니까? 이새를 낳아요. 이새의 아버지인데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가문이에요. 예. 그 다윗 왕이 이 보아스가 고엘을 자처해서 그래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나오미가 슬픔에 잠겨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이제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계속 이어지고, 이제 또 보아스가 고엘을 충실히 이행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날 다윗 왕을 낳게 하는, 정말 이 구속사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 참. 만약 여러분 보아스가 이 고엘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 이 룻기 사장에 보시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순이고 보아스는 그 다음 순이에요. 그래서 더 가까운 사람이 만약에 내가 고엘을 하겠다 그러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더 가까운 사람이 보아스가 물었을 때에 네가 고엘 제도를 이행하겠느냐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그 더 가까웠던 친족은 이 룻의 고엘이 되기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고엘이 되기로 그가 자청합니다. 예. 그래서 둘 사이에 메시아가 태어날 그 다윗 왕을 낳게 하는 그 오벳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어디에도 이름이 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이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을 자청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자, 뻔히 이 땅에 오시면 죽을 것을 알지만 또 십자가의 고난과 또 온갖 모욕을 받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실 것을 그분께서 아셨지만 긍휼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와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죽기에 마땅한 천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고엘,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아들을 주심으로써 정말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